7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종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경과 또 외모와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쌓아 올린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은 없기 마련이죠.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건물의 약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겉에서 보게 되면, 밖에서 보게 되면 완벽한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에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83명이었다고 합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가장 완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예배에 목말라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전한 예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후에 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주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규례는 회막에 들어갈 때 뭘 먹지 말라고 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규례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모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모두 먹는다는 것, 이것은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 역시 제사의 전체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될 남은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바로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재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남은 재물을 먹는 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가 전해지고 나서 오늘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란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분명 모세를 통해서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규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먹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제물을 먹지 않고 불로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노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심하게 화가 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오늘 이 행동을 알게 된 모세의 분노는 단순히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경노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그렇게 오버랩되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불에 타서 죽은 형제들을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남은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제물을 모두 불살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경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늘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던 이 속죄제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남은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 역시 제사에 포함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제사의 단계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계를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이 속죄제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모세는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습을 본 아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여기서 저희들은 아론이 했던 이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론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제물을 먹지 않아서 오늘 이 속죄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게 되었는데 나 혼자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과연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아들들로 인해서 속죄제 제사가 완전치 못하게 되었는데 나 혼자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 속죄제 제사가 완전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불완전한 제사가 되어버렸는데 나 혼자 살기 위해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 주실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아론의 이 진정성 있는 발언을 듣고 모세는 굉장히 좋게 여기죠. 여기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역시 아론의 이 말을 좋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론의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론의 진심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론의 그 심정, 이 심정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찾으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진정성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완전치 못합니다. 죄로 인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도 제사에 포함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사의 또 하나의 순서로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순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없고 나만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은혜는 없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만 있는 예배는 결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교동문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은혜가 예배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만 그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시는 모든 예배가 예수님 없는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완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찾으시는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현장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현장에 살아 있어야 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현장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순서만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 주셔서 예수님만이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